2주 전에 지난주에는 제 은사 교수이신 정창균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 전주에는 제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나는 따라가겠다고 하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율법학자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얻는 거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얻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죠. 그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아까는 같이 읽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한 절씩 읽습니다. 21절만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율법학자와 대화를 막 마쳤는데 예수님 옆에 서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가르쳤으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제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자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오랜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스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죠? 연락받으신 분 계시죠? 지나간 과거지만 옛날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물론 임종을 지키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들었든지 아니면 형제 중에 누구한테 들었든지, 아무개야 어머니 돌아가셨어, 아버지 돌아가셨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조문을 가서 위로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가 돼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화장터까지 집례를 한 것도 그동안 여러 번입니다. 그때마다 유가족들을 끌어안고 위로하고 힘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제가 받으니까 늦은 밤에 받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화로 잠자다가 받았는데, 전날 제가 어머니를 뵀는데도 막상 그 전화를 받으니까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와 내 문제가 되니까 이 체감되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 이 제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러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황망하겠냐? 어서 다녀와라. 아니, 먼저 가라. 내가 이 사람들 다 보낸 다음에 나도 장례식에 따라가마. 이게 이렇게 말을 해야 예수님다운 거죠. 제자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저도, 여러분이 성도님이 그런다면 어서 가서 그 장례식 준비하세요. 그리고 저도 이게 좀 일 정리가 된다면 저도 오늘 밤 몇 시에 교인들하고 간다든지, 예수님도 여기 이 사람들 와 있으니까 이거 다 보낸 다음에 나 뒤따라갈 테니까 너 어서 가서 장례 그렇게 치르도록 해라. 그렇게 말해야 예수님답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귀를 의심하게 할 말을,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맞아?
하는 대답을 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여러분도 제가 안색을 보니까 이게 뭐지? 그런 표정이신데, 이 말을 들은 제자는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자기 귀를 의심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 말은 평소 예수님답지 않으시고 너무 냉정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제자 입장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됩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계속 따르겠습니까? 너무 서운하지 않아요? 너무 몰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 어서 다녀와, 나도 같이 갈게, 이래야 내 마음이 그래도 그런데 너는 어서 나를 따르거라. 장래 신경 쓰지 말고 따르라. 장래는 딴 사람이나 알아서 하게 하고 날 따르라. 내가 이렇게 몰인정한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 예수님을 따르면 부모도 없나? 이거 너무 광신자 아니야? 이쯤에서 예수님을 그만 따르고 관둬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이야기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 다음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집안 식구들하고 좀 인사 좀 하고 작별 좀 하고 오겠다는데 그것도 허락을 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말입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이런 면이 있어요. 장례도 못, 아버지 장례도. 그리고 집안 식구들하고 이제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얼마나 몇 날 며칠 또 이동하니까 이제 집안 식구들하고 좀 인사 좀 하고 오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요. 설교를 여기서 끝낼까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에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를 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게 뭐지? 아니, 이럴 수가. 이럴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가장 옳으신 분이시다.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뭔가 깊은 계획이 있는 거다.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에이 이게 뭐야, 예수님이 날 강도 같구만, 뭐야 이거 무슨 뭐 사이비 신천지도 아니고 이게 뭐야, 신천지는 가출해 갖고 그 부모도 몰라보고 막 집안 가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켓 들고 시위하잖아요. 내 아들 돌려다오, 내 딸 돌려다오 그러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것도 이거야? 가족들도 모르고 부모 장례도 안 치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는 지나놓고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이 그때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렇다면 가장 옳으시고 가장 선하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부모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폐륜아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부모님 장례도 안 치르는 그런 고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긴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길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요셉을 도우며 동생들을 비롯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홀로 남은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옆에 있는 제자, 막둥이 제자 요한에게 보아라 내 어머니다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맡긴 분이에요. 당신이 죽어가면서도 어머니의 노후를 생각하며 맡긴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 수제자 베드로를 볼까요? 수제자 베드로는 집에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자기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또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을 때 그 집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는 세베대의 아들인데요, 처음에 예수님이 불렀을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돼 있어서 여러분 부모를 버리는구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보좌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어머니가 나서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자가 된 다음에 부모 형제를 다 버렸으면 어머니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모 형제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부모 형제 다 버리고 가출해서 무슨 신천지 같은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폐륜아들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명령한 적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가정을 버리라거나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폐륜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볼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다시 띄워주세요. 제가 여기다가는 색깔을 집어넣었어요.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근데 누가복음 9장 61절도 또 띄워주세요.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보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따르긴 따르겠지만 제가 먼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그럼 가야지. 그럼 이 제자는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구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제가 장례 치르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불확실해요. 진짜 돌아가셨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기 싫은 어떤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핑계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멀쩡한 아버지가 몇 차례나 돌아가시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 돌아가신 거 핑계 댈 수 없으면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차례로 돌아가셔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내가 구실 삼기 위해서 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대화가 잘 무르익어서 목사가 무슨 말 하겠어요. 선생님, 이제 교회 한번 나오시죠. 이분이 저거 좋은 분위기에서 밥도 먹었겠다, 차도 마셨겠다. 이제 제 말을 거절할 뭐가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마침내 교회 좀 나오시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진짜예요. 실화예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싫어하십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십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높으니까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떻게 안 나오겠다는 사람을 목줄을 잡아 끕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몇 년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연락을 받고 조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또 얘기했어요.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교회 좀 오시죠. 예, 할렐루야. 왔을까요? 왔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죠. 아버지가 또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 식구 다 죽은 다음에 올 판이에요.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걸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서 가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올까요? 아니라니까요. 구실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먼저 장례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은 핑계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례 치르지 말라고 몰인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것인지 사실인지도 확인이 안 됐고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어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선순위를 이 11시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에 두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아니, 오늘 같은 날 우리 가운데 안 바쁜 사람 있어요? 참 바쁩니다. 그리고 모처럼 쉬는 날이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주말 모처럼 쉬는데 여기에다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나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우선순위, 지난번에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얻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호언장담하며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율법학자에게는 나를 따르려거든 세속적인 관심을 내려놓고 나에게 관심을 집중해라, 나를 얻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오늘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하는 제자에게는, 또 먼저 집안 식구와 장별 인사를 치르겠다고 하고 오겠다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적용이니까. 아까까지는 성경 스토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실천의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구실은 뭔지 아십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현대인들은 바빠요.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요 성경 볼 틈이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일주일 동안 열어보셨나요? 그냥 놨던 자리 그대로 놨다가 먼지 털고 온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오신 건 아니에요? 탁탁탁탁 후후. 성경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보지도 않고. 왜? 바쁘거든요. 성경 열어볼 시간이 없거든요. 바빠요. 너무 바빠요. 직장이 바쁘고 사업장이 바빠서 하루 종일 아침에 출근했다 퇴근하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그것도 모를 정도로 바빠서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 바빠서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실이에요. 바빠서. 예배 참석하는 거, 목장 참석하는 거 도저히 시간 낼 수 없다는 거. 나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어떻게 내? 바빠. 과연 그럴까요? 바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데는 다 갑니다. 근데 거기는 가지 않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아닌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않으면 주님은 항상 뒤로 밀려납니다.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나오고, 시간이 남아서 교회 나오고, 돈이 남아서 헌금하고, 건강과 체력이 남아서 봉사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 아버지 장례 치르는 걸 허락해 주시면,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는 걸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영어에 if라는 말이 있죠. if 블라블라블라, 조건이에요. 조건. 청소년들이 들어갔으니까 if는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겠다, 조건절이죠. 예수님, 아버지 장례하는 거 허락해 주시면, 가족과 작별하는 거 허락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겠지만 그게 먼저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무도하고 무지막지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기의 조건 제시가 있어요. 이거는 거래입니다. 거래. 상거래하듯이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이렇게 제품을 납기하겠다. 납기 내에 납품하겠다. 조건이 있고 거래예요. 이 사람들의 말을 오늘 우리들의 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업장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재물을 주시면 멋지게 헌금도 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나를 진급시켜 주세요. 제가 그런 고난에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재량 있게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나에게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을 멋지게 한번 따라 볼랍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나는 그 다음에 대가로 이렇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영화배우 중에 60년대, 70년대 그때 영화배우 중에 허장강이라는 분이 있어. 허장강, 박노식, 윤정이, 이런 분들, 음악의 스타들, 김지미 이런 사람들 활동할 때 말이에요. 허장강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분이 했던 그 대사가 꽤 오래된 50년도 넘은 대사인데 지금도 유행해요. 아리랑이라는 영화에서 이분이, 허장강이라는 배우가 남긴 명대사가 있습니다. 김마담, 이번 일만 잘 되면 그깟 다이아 반지가 문제인가? 이번 일만 잘 되면 그깟 다이아 반지가 문제야? 들어보셨죠? 이게 50년도 넘은 대사라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들 가운데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그깟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 출석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풀어주시면 그깟 11조 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청소년 교사요? 교사 모자란다고요? 그까짓 거 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합격해 주시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상공부나 평세 그게 문제겠습니까?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세요. 조건 아니에요? 주님, 가족들과 인사하는 것만 허락해 주시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간파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핑계가 많고 구실이 많은 사람에게 네가 날 따르려면 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결단을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적인 삶을 이렇게 정의하죠. 성경대로 사는 삶은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 하면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이게 성경대로 사는 삶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런저런 구실이 아니라 예 하고 순종하는 결단을 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 예수님,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 따르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삽니까?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어떻게 뭐 먹고 삽니까? 아니, 예수님 따르면 가족들 다 굶어 죽입니까?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을 더 큰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결단, 오늘 주보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결단은 예수님을 나의 첫 자리에 두는 결단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과 시간을 갖겠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출발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기도하겠다. 첫 출발을 바이블 타임을 또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출발하겠다. 이게 제자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소득을 주셨을 때 처음부터 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겠다. 이게 결단이에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열리를 제쳐놓고 내가 먼저 순종하겠다. 이런저런 구실이나 핑계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말씀하셨을 것이니 나는 그 말씀에 먼저 내가 순종하겠다. 이 결단이 예수님 따르는 자의 마땅한 결단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런 결단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소금의 짠맛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